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성읍을 애워쌌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도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왜 둘러쌌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아람 군대의 동향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아람 군대는 늘 작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부터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가 사는 성읍을 이제 포위한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을 애워싼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네 성읍을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그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는 영의 눈을 뜨고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것은 육의 눈이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영의 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영의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의 종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살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해야 하지요.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눈도 영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안을 뜨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하나님이 보이려면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영안이 뜨이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늘 영안을 밝게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안이 뜨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3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20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저 아람 군인들의 눈을 다시 열어서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의 기도가 다 눈과 관련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그의 종을 위한 기도.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아람 군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의 생활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접근해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을 못 보고 더듬더듬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랬죠? 이 성읍은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닙니다. 이 성읍에는 당신들이 찾는 그 선지자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가 있는 성읍으로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인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결국 자신들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결국 한 것은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이룰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이룰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보통 무슨 거짓말이라 그러죠?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려고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인들을 속이고 사마리아 성 안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남자 아이를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건 여자건 다 살려주지요.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거역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도 분명히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생명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지만 선을 이룰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죠.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라합은 자기 자신도 살고 자기의 집안도 살릴 수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말을 해서 아람 군대를 속였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도 살고 아람 군인들도 살리기 위한 그의 지혜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로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관용과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을 쳐서 진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저들을 칠까요? 저들을 죽일까요? 저들을 공격할까요? 그렇게 급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령 저들을 칼과 활로 잡았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잘 먹여서 저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에게 잘 먹여서 배불리 먹게 해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관용과 자비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사들을 다 쳐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왕이 그것을 알고 당장 쳐들어 왔겠죠. 그러면 그 땅에서 또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용과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쳐들어오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베풀어준 그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적어도 한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고 왕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관용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관용,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알고 하는 이런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도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여러분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적군에게라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승자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는 관용과 자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